상황을 초월한, 환경은 그대로예요.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다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놀라운 평화와 평안을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주는 평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오셨네. 주님은 진정한 평화가 되신 믿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믿으면서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 이 시간 모든 염려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의 돌보심을 믿고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자기 이름으로 누구의 평화? 정오의 평.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믿음으로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아멘. 주는 평화. 자기 이름으로 누구의 평화? 종호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님의 돌보심을 믿고 주가 돌보시니 아멘 아멘. 주는 평화. 자기 이름으로 누구의 평화? 정오의 평화. 아멘. 여러분 모든 인생의 짐을 또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이 시간 주의 돌보심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다 맡기시기를.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샬롬의 은혜, 그 참된 평화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런 제목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뻐하는 척하지 말고, 기뻐하는 척하지 말고 온전히 기뻐하라. 아멘. 오늘은 9월 1일이에요. 맞습니까? 돌아보니까 올해도 벌써 3분의 2를 살았더라고요. 참 세월 빠르죠? 저만 빠릅니까? 엄청 빠르죠. 잠깐 눈을 감았다 떴을 뿐인데 벌써 올해 8개월이 지난 느낌. 정말 세월 빠릅니다. 여러분 지난 8개월의 시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올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동안 나에게는 안 좋은 일, 나쁜 일은 일도 없었습니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런 분이 계시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지난 8개월 동안 저에게는 안 좋은 일, 나쁜 일, 일도 없었습니다. 매 순간이 해피한 일의 연속이었고 좋은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그런 분 계신가요?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안 계실 거예요. 계시면 안 됩니다. 계시면 큰일 나요.
우리는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하며 소망하지만 돌아보면 물론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안 좋은 일, 나쁜 일도 지난 8개월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안 좋은 일, 좋은 일도 있었지만 안 좋은 일, 나쁜 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때로는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울 정도로 그렇게 힘든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정도로, 또 하나님의 실존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의 실존을 의심할 정도로, 하나님을 원망할 정도로 안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에도 안 좋은 일, 여전히 안 좋은 일과 나쁜 일로 신음하면서 탄식하면서 또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안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겪을 때에도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당연히 좋은 일, 또 해피한 일들만을 기대하며 소망하지만, 그러나 안 좋은 일을 경험할 때도 있잖아요. 나쁜 일을 직면할 때도 있잖아요. 자, 그 상황에서, 그 순간에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있어요. 나쁜 일도 있습니다. 괴로운 일도 있어요.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도 이 항상 안에는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안 좋은 일을 직면했을 때에도, 나쁜 일을 겪을 때에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하기가 어려우시죠? 그래서 아멘 하시는 분들이 지금 거의 없었어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 어떤 요건에서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괴로운 순간에도 성경은 기뻐해야 된다라고, 기뻐하라고, 또 기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은요, 저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이 빌립보서 성경을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썼을까요? 감옥에서 썼어요. 호텔에서 쓰지 않았습니다. 휴양지에서 쓴 성경이 아니에요. 궁궐에서 쓴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기뻐할 수 없는 곳이죠. 감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찬양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그 괴로운 감옥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 나도 기뻐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기뻐해야 된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 항상 기뻐해라.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지 말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나쁜 일이 있을 때에도,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 자, 그 표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 이 여러 가지 시험이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요? 바로 이 여러 가지 시험은 안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을 의미하는 표현이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순간, 숨이 막힐 정도로 그렇게 힘든 그런 상황, 그게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당할 때에도 그 여러 가지 시험을 어떻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내 형제들아,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내 형제들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너희들,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희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우리는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있기를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날 수가 있고요. 옳지는 않지만, 소망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병에 걸릴 수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는 일들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한병훈 이사님, 어떻게 하라고요? 슬퍼하라고 말씀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뻐하는 척하지 말고 정말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과 해피한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반대로 안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을 때는 낙심하고 슬퍼하는 것이 당연한데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당연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안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을 때에도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해라. 온전히 기뻐해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메시지 성경이라고, 그 메시지 성경이라고 이제 성경을 최대한 이제 그 현대에 맞게끔 번역한 성경이 메시지 성경인데, 이 메시지 성경에서 오늘 보면 2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죠. 안 좋은 일과 나쁜 일과 괴로운 일과 고통스러운 그런 모든 그 일들을 당할 때에 그 여러 가지 시험을 선물로 여기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더할 나위 없는 선물로 여겨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럴 수 있습니까? 힘들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우리에게 해피한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지만, 병들었어요. 사업이 실패했어요. 자녀들이 잘 안 돼요.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직면할 때에 여러분, 그것을 선물로 여길 수 있습니까?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선물로 여길 수 있냐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 그 여러 가지 시험을,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상황을 왜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게 3절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그 여러 가지 시험은요, 그냥 시련과 그냥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시련, 믿음의 연단이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4절에서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는 그 시련과 고난이 믿음의 시련인지 믿음의 연단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원치 않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좋은 일들이에요. 해피한 일들입니다.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원하는 회사에 합격하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런 해피한 일들이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는 원치 않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요? 그 시련과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더욱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야, 너는 더 성장해야 돼. 너의 믿음은 더 자라야 돼. 너의 믿음은 더 강해져야 돼.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셔가지고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 신실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련과 고난,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과 믿음의 연단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해야 된다라고. 왜냐하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과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은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시련과 고난을 겪었잖아요. 욥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7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의 사고로 다 죽어요. 10명 중에 1명의 자녀만 죽어도 여러분, 욥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을 텐데 10명의 자녀가, 사랑하는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다 사고로 죽습니다. 그 욥에게는 엄청 많은 재산이 있었잖아요. 엄청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있었던 그 엄청난 재산을 또 다 잃어버려요. 다 빼앗깁니다. 설상가상으로 욥은 악성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게 되죠. 여러분, 그런 끔찍한 시련과 고난을 여러분 욥이 겪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욥은 그런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그 시련과 고난이 자신에게 우연히 임한 시련과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자신을 연단하려고 자신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시련, 믿음의 연단으로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시련과 고난을 해석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욥의 믿음을 순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직도 욥에게는 그 불순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순금이 처음부터 순금이 아니잖아요. 돌에 순금 성분도 있고 많은 불순물들이 있는데, 여러분,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용광로라고 하는 그 뜨거움의 그 연단 과정을 거쳐야만 순금으로 태어날 수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을 순금의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욥을 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욥에게 그런 끔찍한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셨음을 욥은 깨닫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자신이 당한 그 끔찍한 시련과 고난이 자신을 더욱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시련이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나는 믿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나는 믿네 찬양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찬양이에요. 그런데 함께 부를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함께 부를 수가 없어요. 함께 부르면 제가 실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혼자 자주 이제 듣는 찬양인데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믿음의 시련이잖아요. 우연히 당하고 있는 시련과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과 고난임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시련과 고난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시련과 고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여러분 그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더욱 성숙해졌고 믿음이 더욱 강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믿음이 더욱 강해졌고요, 믿음이 더욱 신실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우리 신앙이 모호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의 모호함이 원인이 뭐 같아요? 간단해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문제 앞에서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원인이고 현상입니다.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져요.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겪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아무런 잘못을 안 했잖아요. 근데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 노예로 팔려간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자신이 섬기는 그 주인의 아내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자신을 모함해가지고 제수의 신분으로 전락을 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을 욥이 경험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요셉이 경험했죠. 직면했죠. 여러분, 그런데요, 요셉이 당했던 그 시련과 고난, 여러분 우연히 당했던 시련과 고난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요셉을 더욱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어서 그 요셉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거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요셉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거예요. 연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당했던 그 시련과 고난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시련, 믿음의 연단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결혼 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유학 중에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 심신 중격 결손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심신 중격 결손, 쉽게 얘기하면 심장에 작은 구멍이 있는 상태로 둘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선천적으로. 자, 그렇게 심신 중격결손 상태로 태어난 둘째 아이는 또 설상가상으로 또 간이 또 안 좋아가지고 간이 미성숙한 상태로 태어나가지고 한동안 인큐베이터에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위와 십이지장이 연결된 부분이 근육으로 막혀가지고 생후 태어난 지 10개월 만에 제거 수술을 했고요. 또 그 수술이 아물기도 전에 이제 심장에 구멍이 있는 상태로 태어났으니까 그 구멍을 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장의 구멍을 메꾸려면 개복을 해야 됩니다. 개복을 해서 이제 수술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대수술을 이제 그렇게 그 둘째 아이가 대수술을 이제 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심장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수술 과정에서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가지고 심장 판막이 손상이 돼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의료적으로는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요. 여러분, 그때 그 목사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고통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고통.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실 수가 있는 건지 그렇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당시 이제 그 목사님이 이민 목회와 공부를 병행하고 계셨는데 목회도 공부도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다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절망적이셨대요. 그래서 그 정도로 너무 힘들고 이제 고통스러운 그런 이제 시간을